따라서 그 주간의 첫날에 오늘 말씀의 그 내용 가운데는 그 주간의 첫날에란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날짜를 얘기하는 건데 누가가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 다른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모였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가 날짜가 변경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뭐 신화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랬죠. 안식 후 첫날 모이냐? 안식 후 첫날은 안 모여요. 안식 후 첫날은 모이는 날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란 표현이 다른 곳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돼요. 여기는 그 주간의 첫날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모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누가가 이렇게 안식 후 첫날 모임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형태가 바뀌었어요. 안식일의 모임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로드데이 주님의 날에 모이는 것으로 초대교회 예배가 변경됐다.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로드데이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모이는 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안식을 완성하신 날이 로드데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날에 대해서도 뭐 가지가지 참 뭐 말이 많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는 안식일을 모이는 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 로드데이 모인다. 한국에도 보면 토요일 날 모임을 갖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래서 참 저기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게 아직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 주신 건데 율법을 통해서 의인 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을 이렇게 중시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거 자랑 안 해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법도 아니고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렸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주신 거지. 죄로 인하여 안식이 없는 그 세대가 된 거.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되찾은 로드데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지금 모였다라는 얘기. 그냥 누가가 그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만찬도 하고 그 이제 예배가 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일에서 안식 후 첫날 예배로 옮겨간 것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에는 그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 내용도 그래서 오늘 뭐 유두고가 살아난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 주간의 첫날에란 우리가 이 안식 후 첫날 모였다는 로드데이 모임을 우리가 이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내용 뭐 죽었다가 살아난 거 뭐 굉장히 뭐 쇼킹한 사건이죠. 뭐 유두고를 가지고 뭐 그 우리가 설교 때 중심 주제로 다루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유두고가 아니에요. 유두고가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니 베드로도 죽었다가
살린 적이 있고 뭐 바울도 죽였다가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고 예수님도 죽었다가 죽었는데 살린 적이 있고 뭐 하나님의 그냥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모였는데 오늘 말씀 보면 밤중까지 하고 날이 새기까지 했다. 오늘 시간을 보면 이게 아침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밤을 샜고 밤에서도 안 돼서 새벽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제 밤이 깊어지니까 유두고가 3층 난간에 앉아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거죠. 옛날에 이런 부흥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전설처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울하고 똑같이 이런 부흥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 날밤 새는 부흥회. 부흥회를 하면 그냥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설교하시는 분도 대단하고 앉아 듣는 분은 더 대단하고 그냥 계속 설교한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게 지금 바울이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오늘 강론할 때 밤중까지 계속하고 또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나눴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고 그냥 뭐 거기서 3년 반 4년 반 뭐 평생 그냥 계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뭐 말씀을 나눌 필요는 없지만 전해야 될 건 많고 시간은 없고 왜냐하면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전해야 될 건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날밤 새가면서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는데 바울이 참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박사도록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이 듣기 싫어하면 바울이 무슨 소리로 이게 날밤새서 설교하겠어.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아무리 좋은 말씀도 뭐 이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냥 뭐 루스라의 안진뱅이가 저기 말씀 듣듯이 그냥 아멘 아멘으로 받았겠죠. 이게 참 지금 안식 후 첫날 이 모임이 뭐 부흥회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대부흥회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유두고의 죽음인데 이 청년이 3층 난간에 이게 상당히 아무리 난간을 이렇게 뭐 층을 이렇게 고를 뭐 낮게 나눴다고 하더라도 1층, 2층, 3층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3층에 떨어지면 죽어요. 이 층이 그냥 2층에서 떨어졌다. 이거 좀 낮으니까 떨어져서 좀 졸도했다가 뭐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거는 지금 3층에 있다가 지금 떨어졌다고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 유두고란 청년이 왜 하필이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또 잠을 잔지 몰라요. 그래서 3층에서 떨어져 일으켜보니 죽었다. 사실 이 성경에 죽었다는 얘기만 나오면은 졸도했다로 자꾸 이제 해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졸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로에 이렇게 가실 때도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사로가 잠자는데 일으키러 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거를 잠자는 거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제자들은 진짜 잠자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잠자는 사람 깨우는 거야 뭐 어려운 일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 아니야 죽었는데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나사로에게 갈 때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에 갈 때 좀 우리 주님 늦게 가셨어요. 왜 늦게 갔냐? 그 졸도에다가 일으켰던 그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못하게 아예 그냥 나사로가 썩어 냄새가 날 때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유대는 더운 나라니까 시체를 이렇게 죽어서 무덤에 갖다 놓으면 금방 썩어요. 그러니까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문을 열라고 우리 주님 그러니까 문 열어야 돼요. 그러고 반문하잖아요. 냄새나는 무덤 문을 왜 열라고 그래요? 지금 막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시체 썩는 냄새가 이거 아주 지독합니다. 지독해. 그리고 그 썩은 시체를 딱 만지면 정말 그 시간 닦아도 그 냄새가 사라지도 않아요. 아유 얼마나 막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아주 고약한지 모릅니다. 일단 시체가 썩는 거는 냄새도 역겹고 그 만약에 그 썩는 게 살짝 몸에 묻어갖고 닦으면 닦아지지도 않고 그거 오래갑니다. 그런 지금 상태라고 그러는데 무덤을 열라고 그러니까 저기 무덤 열어야 되냐고 뭐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무덤을 열라고 그러고 우리 주님이 해야 될 일과 마르다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을 열라고. 그래서 죽은 나사를 살려낸 것처럼 오늘 여기 유두고란 청년도 죽었는데 바울이 살려줬다. 오늘 말씀에 특이한 건요. 이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 말씀 전하는 그 모임에 별로 이렇게 요동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 죽었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장례가 막 소란하고 막 난리가 나죠. 가끔 교회에서 입신하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냥 막 어떻게 해요 막 그러고 막 죽은 것도 아니고 입신했는데 그 입신한 사람 하나를 놓고도 막 교인들이 우왕좌왕하는 걸 가끔 본 일인데 우왕좌왕할 일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이렇게 막 우왕좌왕. 그러니 이게 지금 죽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모임이 막 이렇게 시끄러울 수 있는데 모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누가가 쓴 내용으로 봐서 별로 그렇게 그 모임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모임은 그냥 여전히 그냥 조용하게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하는데 아니야 살았어 그냥 놔둬 그냥 놔두고 그냥 계속 설교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죽었다는데 바울은 안 죽었다고 그냥 놔두라고 그냥 그러고선 계속 설교했더니 이제 살아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여기 보면 그 바울이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시끄럽게 이걸 갖고 막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세 번째 말씀은 적지 않게 위로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만약에 죽었으면 큰 슬픔을 이제 잠겼을 텐데 바울이 이게 복음 전하다가 사람이 하나 죽었다고 막 저만한 귀신 하나 고쳐도 막 성이 막 요동을 하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사람이 하나 죽어나갔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의 영광을 가리고 시끄럽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유두고란 청년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게 했다.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유두고란 청년이 왜 저러냐? 여튼 오늘 이 설교를 누가 하면서 졸아도 바울 같은 분이 있을 때 졸아야 된다. 바울 같은 분이 없는데 졸으면 못 그냥 아예 그냥 천국 가는 건데
바울 같은 분을 있는데 조르면은 살려주신다. 죽었는데 예수님 있으면 마르다 마리아 그러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리고 원망 불평하잖아요. 오늘 유두고란 청년이 불의의 사고가 났지만 거기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유두고를 살려냈다. 이 베드로도 욥바에 있을 때,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은 사람 다비다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베드로를 모셔다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것처럼 오늘 여기 바울이 이렇게 죽은 유두고를, 그러니까 바울은 참 보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초대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했던 모든 사역을 바울이 이렇게 다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선교하면서 능력 선교를 해야 돼요. 능력 선교. 우리가 능력 전도, 능력 선교 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 살아가는 다이나믹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능력 선교라고 해요. 능력 선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교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능력 선교하는 내용을 이게 보면서 또 초대교회가 안식구 첫날 로드데이 주님의 날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살아나는 것 같이 오늘 죽어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